성경에는 많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치적인 리더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와 아픔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리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리더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리더를 뽑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인정은 하나도 못 받는, 그리고 매번 안 좋은 말들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리더, 별로 명예롭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삼지도 못했던 리더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과 신약에서 한 명씩 두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모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참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둘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한 곳에서 또는 한 지역에서 정착해 살았던 반면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사역의 시기에 늘 떠돌아 다녀야만 했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렸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살았는데요.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원망했었죠. 제가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들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죠. 더 나아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자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세 못지않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는 선교 여행을 할 때 정말로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또 매맞고 쫓겨나고를 밥 먹듯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는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와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6장 4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한 까닭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또 공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했다는 사실이 정말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라고, 또 자신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의 약점에 대하여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사도 바울과 모세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자신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장점들 대신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실제적으로도 말주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말주변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주변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주변이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글도 잘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뛰어난 필력이 있었는가 하면 저에게는 어설픈 글재간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리더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를 깎아내리려는 행위는 절대로 은혜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 아프고 또 속상했을까요?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어디 너네 마음대로 다 해봐라. 나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더 챙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직접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일부의 성도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적지 않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꺼내들은 카드가 바로 추천장이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라는 강력한 추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영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확실한 추천장이 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라고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무엇보다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더 잘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권위 있는 사람이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장을 꼭 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장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추천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천장과 이력서는 입사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이미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오너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박진영 씨에게 제휴아피 사육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큐리티가 나와서 추천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에게 있어 확실한 추천장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못을 완전히 박아버렸죠. 그런 다음 그는 이 편지를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그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당신들이 있는 한 자신의 사도권은 절대로 부정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매우 적절하게 자신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문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직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반면 새 언약은 생명을 주어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즉 성령을 통한 영의 직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 의롭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성령을 통한 영의 직분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도 계속해서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이 대단하고 또 위대한 사람임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서 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저의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면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저를 비교하는 것은 황새와 뱁새를 비교하는 것과 같겠지만, 그래도 그가 이처럼 대인배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게 먼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또다시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박해하고 또 폭행한 자들이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올 때에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용서하면서 품듯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면서 품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거나 또는 공격하고 있다면 꼭 지금 이 순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화평하게 지냅시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옆 사람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